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이죠. 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러겠어요? 설마?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어졌다.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될 것을 믿었다. 그리고 바라보았다. 바라볼 수도 없는데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는 우리나라가 못 올라갔어요. 그죠? 아쉽죠. 그런데 우리가 2002년에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2002년에 몇 강까지 갔죠? 4강까지 갔습니다. 무려 이탈리아를 16강에서 이기고 8강에서 스페인을 이기고 4강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4강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우리가 무슨 4강을 가겠어. 다들 그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그때 응원할 때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응원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고 나서 막 이기는 거야, 계속. 그랬더니 온 국민이 하나님께 간절한 염원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바랄 수 없는데 바라보는 마음이 이 국민의 정서가 되고 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4강까지 간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더니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손흥민을 비롯해서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게 아니라 하면 할 만하네. 하면 잘하면 되겠네. 그랬는데 안 됐어요. 예. 국민의 그 어떤 염원이 그때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길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니 75세에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떠남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서울로 가라. 그러면 서울 가면 되잖아요. 부산에 가. 부산 가면 되잖아요. 죽변으로 가. 그럼 죽변에 가면 되잖아요. 울진으로 가. 그럼 울진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얼른 짐 싸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막 떠나라면 떠나. 그냥 빨리 나와. 그러면 내가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아멘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때그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했나 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조금 서 있어. 하나님이 그러셨나 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돈 많이 내는 걸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교회 와서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겠죠. 때를 따라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오라고요? 나와야죠. 가라고요? 아멘입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반응을 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응이 있으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 그냥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안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 주려고 했는데, 내가 상 주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흥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질문하는 겁니다. 벌써 나왔네. 우리 한번 봉독해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니 이 이삭과 함께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이른 아침에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머물게 하고 둘이서 가는 길에 이삭이 다 물어보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양. 아니 가장 중요한 양이 없는데 아버지 무슨 번제를 드리러 가신다고 해? 혹시 나를 잡아 바치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질문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당당하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이 물어보면 깜짝 놀래갖고 막 말을 더듬고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글쎄 양이 왜 없지? 양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자꾸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내가 비록 믿은 지 얼마 안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시모나 너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는 게 무슨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우리가 학습을 받았고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질 때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원이가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믿음 있어야죠. 우리 아들은 훈련 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온이가 태국 가서 공부하는데 우리 시온이는 태국 가서 잘 공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김부자 집사님이 떡도 해주셨는데 우리 김부자 집사님은 떡 주신 만큼 더 오래 사시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거죠.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실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건강한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냐면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친구 같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세요. 당신은 내 친구입니다. 네. 근데 또 인사해 놓고 후회하는 사람 혹시 없어요? 이 사람 내 친구 아닌데. 하필이면 목사님, 오늘 자리를 잘못 앉았나 봐. 아무나 친구라고 고백하고 싶진 않죠. 정말, 너는 믿을 만한 내 친구야. 너 같은 친구가 어디 있어? 아무나 친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넌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친구에게 비밀이 없듯이 너를 내 친구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봉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 많은 후손이 태어날 거야. 너를 통해 믿음의 후손이 늘어날 거야.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그가 믿었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바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리셔서 막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두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억울함이 되고 비참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에게 드릴 것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나에게 거두게 하시고 내가 짓지도 않은 집에서 내가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셨지만 또 앞으로도 살아가겠지만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잘해서 이 세상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나라는 다 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췄어도 하루아침에 물난리가 나서 다 쓸어가시고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그런 게 바로 엊그제 뉴스에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감사하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외국에 가서 공부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겨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진정한 믿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온전히, 더 풍성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저는 누굽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 될 때가 많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일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제가 죽변감리교회 아무개입니다.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나는 지금 해온 신앙생활의 탄력으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그 탄력을 가지고 오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유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복을 주시려면 그냥 복만 주시지 왜 그에게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드리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넉넉히 이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